성찬하고 함께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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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전에 모여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동절기 속에 곳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얼어붙은 심령들과 또 아버지의 삶에 지치고 불안한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참으로 하나님 이 백성들 있습니다. 주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세계의 정세와 또 아버지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고난 환난 아버지 연단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웃긴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오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자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 아버지 환난 속에 빠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들에게도 부르짖고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허물과 잘못과 아버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하나님 참으로 저들에게 희망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창세기서 12장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에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1장에 어제요 바벨탑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한 바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홍수의 대사건을 통하여서 혈육 있는 모든 것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에 온 식구가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정말로 시조 인류의 시조가 시작되어지는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니무롯이라고 하는 가장 정말로 큰 자가 출현하면서
그러 말미암아 그는 사냥꾼처럼 쉼이 장수요 또한 정말로 재능이 비상한지라. 그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쉼으로 그 시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 말미암아 결국 인간들의 재능, 재주,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홍수와 같은 심판을 내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높은 성읍과 성대를 쌓게 되어지면, 그곳에 우리의 이름을 날리게 되어지면 절대로 우리는 그런 심판에 빠지지 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바벨탑을 신할 평지에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 인간들의 이름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곳에 강림하시고 내려와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언어가 하나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어를 흐트러 버리셨고, 또한 더 나아가서 혼잡게 하시면서 인류의 또한 저들의 정말로 문화도 흐트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극치를 이룰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 12장에 아브라함의 소명의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명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아갈 것을 전개하십니다. 소명의 내용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와 집을 떠나라는 것으로 옛 생활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던 지역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성결된 삶, 새롭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으로 이스라엘을 건립해 가나안 땅으로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명에 동반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명에 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 생활에 불신앙과 나태함과 그리고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리워하는 이 모든 것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옛사람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 구습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4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 떠라.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따른 것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따라간 것은 사람도 환경도 인간적인 기려도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 그를 인도해 주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발의 빛이요 우리의 발의 등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었을 것이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가는 길이 비록 이해할 수 없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우리를 부르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해바라기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태양을 향하고 움직이는 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참 모습도 주바라기처럼 태양을 향하는 해바라기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형편 속에 있든지 주바라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참된 신앙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고향을 떠나는 본문 속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또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귀한 신앙심들이 부름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심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고향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은 기근이나 전쟁 같은 외부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방랑 기질 때문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떠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함입니다. 이 사실은 신앙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 저편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의 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부여해 주셨고 또한 아브라함은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지체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고향을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신앙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기 뜻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디모데후서 1장의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부르셨다는 것.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의 본토인 영적인 어두움 속에 그리고 사망과 죄악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의 본토인 영적 어두움 속에서 사망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이러한 위치와 형편과 사정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 신앙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을 근거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날 것을 명하시면서 약속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상들의 땅에 그대로 머물다가 죽었을런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신앙심을 주시되 그 신앙심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근거로 하여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며 더불어서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 36,500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목표는 오로지 그 약속을 바라보며 성취되는 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들에게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고 계시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체적인 약속을 믿음의 근거로, 신앙심의 근거로 제시하시고 더군다나 성령으로 그 약속을 성취를 보증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으로 보증해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앙심으로 더욱 빛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가 믿지 않았다면 그에게 임한 소명과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알지도 못하면서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이지요. 이처럼 성숙한 신앙심은 신앙심의 근거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숙한 신앙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밀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인하여서 거짓말이나 변개함이나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민수기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만을 표시한다거나 지체하는 일이 없이 무조건적이며 즉각적인 순종을 동반한 천폭적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아름다운 신앙심의 빛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으나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따라서 이 순종은 그의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 더군다나 마침내 이같이 오래 참어 약속의 축복을 받았노라고까지 히브리서 6장의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그 말씀에 따라 정착하는 그들의 생활은 농경사회였으며 더군다나 전쟁을 치러온 민족이라서 그런지 우리 주변은 유난히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6.25 이후에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타향살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가와 일친척 그리고 부모가 그리고 고향을 떠나 전쟁의 정말로 위험 속에서 그들이 정말 피난을 통하여서 일구어졌던 것이 우리나라의 삶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향하여 소망을 지진 채 출발했습니다. 즉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말씀에 오지 않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나그네 요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셨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섬기게 되었는지 살펴보게 되어지면 성도의 삶은 세상과
분리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우상의 도시 갈대아의 우르 즉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택한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했으며 낙인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지시와 이 지시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는데도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빠져있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죄악의 도성 소돔을 떠나야 했던 롯의 경우처럼 노예와 속박의 땅 예굽을 떠나 이스라엘의 민족의 경우나 심판으로 멸망당한 죄악된 이 세상으로부터 하늘나라를 향한 영적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과 함께 우리 이 세상 문화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시에 의지하여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준 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나마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 믿음장의 11장의 8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적 신뢰와 복종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온역과 질병과 재앙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성도의 삶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제단을 쌓고 예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점점 어디로 내려가든지 어느 곳으로 향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그네의 길을 다닐 때 그런 정착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이죠. 결코 평탄하지 않았던 여행길 그리고 편안한 안주나 그곳의 주민들로부터의 환영이 있었던 것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목처지를 빼앗길까봐 그 땅에 가난한 주민들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유랑민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고통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달을 쌓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바로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금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이르러 거리가 얼마나 되며 또 여행길에 어떠한 위험이 어떠한 시련이 닥칠런지 전혀 알지 못했으나 떠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신뢰하고 떠났던 자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삶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린 소녀가 새 옷을 사달라고 어머니에게 때를 썼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딸의 요구를 받아들여 나중에 시내에 가서 꼭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쁨에 차는 어린 소녀는 친구에게 달려가서 새 옷이 생겼음을 자랑했습니다. 친구는 그 옷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소녀는 아직 새 옷을 가지고는 있지는 않았으나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꼭 사오실 것을 확신을 하고는 꼭 보여주겠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마치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야 할 곳을 모르면서도 그것에 대한 걱정조차도 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어진 여러분의 생활 터전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하시고 택하심을요 옛생활 옛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여기까지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유하든지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어떠한 시련이 다가올는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달을 쌓고 예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간들의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어이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여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의 신앙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많은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께 주바라기가 되어져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세속되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옛생활을 옛습관을 청산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의 때를 준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환란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팬데믹 속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악의 세세력들이 참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성령의 역사는 살아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